새벽을 주님과 함께 6월 23일 화요일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사건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건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더욱 일으켜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미국이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진정돼야 할 터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 연구진, 공무원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미국 가운데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을 더욱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둔화된 모든 시스템, 교육과 경제, 이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불안, 또 혐오, 이러한 부분들, 폭력, 이것들이 전부 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23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갈등도 풀어가는 가운데 있었으나 박해가 가해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부분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나머지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빌립이라는 교회의 리더를 통하여, 사도 빌립이 아니고요, 교회의 리더, 새롭게 뽑힌 7 리더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어서
바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른바 땅끝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와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인지 즉 유대 지역에 있는 아람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인지 혹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른 언어를 쓰는 유대인이든지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흐르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해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였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났고 복음 증거의 아주 중요한 부분, 곧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 집안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며 그를 통하여 이방인 교회의 설립을 하나님은 기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은 자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은 그 배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는가, 누구를 통하여 세우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선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복음 증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린 선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렇게 땅끝 복음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23절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끝 전도, 과연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그 땅끝 전도는 구도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로 8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넬료는 이른바 구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가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있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의 생활을 합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자신의 경건이나 자기의 돋보임을 위해서 하지 않았음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절을 보면 그가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가졌는지,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자기 자신의 경건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구도자의 삶입니다. 땅끝 복음 전도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와 구제의 그 경건의 훈련, 그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
기도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구제라 함은 이웃과의 관계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사뭇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락한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그 기도와 구제라는 경건의 훈련, 구도자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존재,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 나의 삶에 구제하는 모습들,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되새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끝 복음 전도를 위하여 쓰시는 사람은 어떤 규례와 관습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규례, 관습,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규례와 관습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경직시켜 버려서 복음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끔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규례를 극복하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요, 9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이 가죽 만지는 직업은 부정한 직업입니다. 죽은 시체에서 나온 가죽들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바로 그러한 사람 집에 머물렀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규례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부분들이지, 그 본질의 부분이 온 이상, 곧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상 그 규례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 규례를 넘어서는 자로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살아온 문화적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이시죠.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구덩이가 묶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베드로 사도가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이른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14절이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먹어왔던 음식이 아니고 그것을 먹을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먹기 싫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음식 문화에 있어서 다른 차이로 인한 매스끄러움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음식은 사람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음식입니다. 우리가 땅끝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그 기도와 구제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문화적 습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 옷, 또 어떤 그런 흐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체질이 안 맞고 나와는 너무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어그러지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그에게 그 부분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건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들의 그 생각의 흐름, 사람에 대한 편견과 사람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게끔 해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땅끝 복음 전도 가운데 쓰임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와 구제의 훈련, 그것이 필요하다 했고요. 또 베드로를 통하여 어떠한 규례와 관습 같은 것을 뛰어넘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끝 전도를 위해서는 땅끝 전도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베드로 사도의 자기의 관습을 뛰어넘음, 이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구절구절마다 보게끔 해줍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이 그 마을에 들어올 때 어디냐면요,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튿날 그들, 곧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점심시간 기도쯤 됐겠죠. 그렇게 기도하게끔 됐습니다. 이 시간의 타이밍도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문화적 관습과 문화적 습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극복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어 묻되 하고 베드로를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획하신 것을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 문화적 습관을, 관습을 극복하는 사람을 통하여 드디어 이방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지만 이제 고넬료는 자기 집안 식구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불러서 모으고, 베드로가 오자 그를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중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집안은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끝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시고 이루시는 모습들,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또 우리 각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기획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훈련이 되고, 나의 선입견과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에 나의 전부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새생명교회를 땅끝 복음 전도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획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에 부지런하고
모든 선입견과 문화적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생명교회에 주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비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